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로마의 통치 속에서 구원해 주기만 고대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정작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메시아의 탄생은 위대한 일이지만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찾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순종하며 자신을 헌신하는 일, 드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해답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당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이라면 잠든 사이에 주사기로 수정을 시켰다든지 이런저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21세기에 태어나지 않으신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기적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상황은 마리아에게 참으로 힘든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파혼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평생 멸시와 지탄과 함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승리의 비결은 말씀을 통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성장하고 드러납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리아가 들은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고 생각하며 천사와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육체를 가진 마리아와 천사와의 만남입니다. 영적인 만남입니다. 초자연적인 만남입니다. 천사와의 만남은 특별한 만남입니다. 우리와 같은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로 보이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와의 만남입니다. 영적인 존재와의 만남이 가능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바로 이런 영적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셨듯이 강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천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승리의 비결은 믿음을 통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을 경험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의 나타남도 놀랄 일이지만 그 천사의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했는데 자신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천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것보다 더 큰 믿음의 자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이해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함으로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 말씀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신이 이상해서 생긴 망상이나 환상, 환각과는 다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판단과 인지 능력이 정상적인 사람이 경험할 때는 더욱더 분명합니다. 예전에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귀신을 부정했지만 오늘날 과학의 발달은 도리어 이러한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믿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프랜신 샤피로가 초석을 마련한 한국어로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이라고 불리우는 EMDR 치료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자 프랜신 샤피로가 1987년에 어느 날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괴로운 기억들에 의해 힘들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구를 빠르게 움직이자 그 괴로움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점차 규격화해서 만든 것이 EMDR의 초석입니다. 안구 운동만으로 우리의 우울증이나 우리의 심리적 힘든 상황들이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발견이라고 합니다. 이미 있던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원유에 불을 붙여보니까 불이 잘 붙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금이 변하지 않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생기고 말씀대로 믿어보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본능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리아의 승리의 비결은 경험을 통한 이해였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천사는 마리아에게 분명히 나타나 말씀하셨고 마리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느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며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과의 만남이 믿음을 통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듣게 되었다는 것,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로고스가 레마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아비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짐승들이 다 비슷해 보여도 짐승들은 자신의 부모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찾아갑니다. 펭귄들도 그렇고 코끼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하지 못해도 본능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널 사랑하는 거야 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말은 맞는 것 같지만 말은 듣기는 좋지만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진실성이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도 이해하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천국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바로 복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증거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더욱더 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이젠 확실하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비결은 바로
말씀을 들음에 있고 그것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생긴 믿음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경험되고 그 경험을 통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함으로 그 말씀의 성취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순종의 길로 가게 합니다. 심판을 믿기에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천국을 믿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와의 마지막 대화를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에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본문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승리의 비결, 순종의 비결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자 그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통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이해되고 믿어졌기에 마리아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말씀이 내게 선포되고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도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도 아니고 직접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온전히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경을 읽기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광신자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믿고 따르는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29절의 생각하매는 원어로 디엘로기제토입니다. 이 말은 원래 별거의 논거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합하다, 추론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런저런 모든 말씀과 상황과 경험을 비추어서 추론해 볼 때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서 반대할 의사가 없음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놀라는 한편 모든 일들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생각 없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누가복음 12장 20절에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부자들, 정치인들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의 끝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쌓아놓기에 바쁘며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점을 보러 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닙니다. 바로 그들이 어리석다는 증거입니다. 마리아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순종했습니다. 눈앞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현실 속에서 천사를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사실을 근거로 진리를 근거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천사가 실제한다는 것은 영의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보다 더 이해되지 않는 삶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믿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요한복음의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이 믿음이 여러분을 순종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계집종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집종을 뜻하는 헬라어 둘레는 노예를 뜻하는 둘로스의 단수 여성형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임신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자신에게 미치게 될 온갖 비난과 돌팔매질을 감수하고서라도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다 모든 것을 맡기려는 종의 심정을 이 말로써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노예제도가 없어졌지만 로마 시대의 노예는 무조건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꿈, 자신의 원트는 상관이 없이 주인의 원트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노예라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은 마리아에게 참으로 힘든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을 잃을 수도 있었고 파혼의 가능성도 있었고 평생 멸시와 지탄과 함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천사의 마지막 말씀이 마리아의 가슴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처리하시리라는 굳센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분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물며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이 억울하다면, 종으로 사는 삶이 힘들다면, 종으로 순종하는 것이 고민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은 것도 경험한 것도 이해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의 원인은 내가 종이 아닌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진짜 종으로서 살아간다면 종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며 이해하며 기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리아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위해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 믿음이 하나님이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처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